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두 가정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0대 미혼 남자가 30대 기혼 남자보다 적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정에 대한 꿈, 또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자기가 자란 환경에서 많은 상처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미혼이 있고 기혼이 있고 비혼이 있습니다. 미혼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비혼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습득한 의식이나 태도 그리고 가치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식처이며 보금자리인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꿈사랑교회,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형제요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입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1989년도 군북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집은요 고무통 있잖아요, 고무 다라, 큰 통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데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밭을 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흙을 주워 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무통 속에다가 넣어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배창용 집사님 알 거예요. 태명이 태수. 그 아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타가소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도적인 타가소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들 돌보기 어려운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밥을 해주고 간식도 먹여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제도가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깊어지게 되고, 또 좀 더 큰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때까지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학교 갈 때 차로다가 무상으로, 돈 받고 한 거 아닙니다, 무상으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지역아동센터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즉시 우린 지역아동센터를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직회에서는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굳이 하냐고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이 좀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내 개인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 천국 지역아동센터였고, 또 지금 우리 꿈사랑교회 1층에서 하는 중고등학생을 주로 하는 꿈사랑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사업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이것은 가정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명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가정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좀 무거운 말씀이죠. 이 엘리라는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이 또 명문 귀족이고 상류 지도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지만 한나에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한나가 몹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을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에브라임 산지가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의 하나님은 기도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가 맡아왔던 것들이 이제 사무엘 가정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은 망해간 것이고, 이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의 집은 이제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엘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사무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호로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자식을 잘 키운 가정은 바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장이 시편 128편인데요 1절과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 또 존중
이것의 합성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경외하는, 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라는 것은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잘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뭐 형통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것은 토부이거든요. 원어가 토부는 선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선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가치 있는 가정이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었지만 그의 대는 그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자식에게까지 이루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축복은 나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맞죠?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점점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내 자식이 못 되면 그 집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투나나요? 시기심이 생기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데 시기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을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경고를 받느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 행실을 나쁘게 하는데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은밀히 행한 모든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아가 되든 불량자가 된 거든. 불량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불량자의 인과성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참 힘든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힘들더라고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저는요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 또 뭐든지 원하면 다 이루어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키 크는 거. 키 크는 거 안 되더라고요. 키가 클 수 있다면 아마 컸을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노력해서. 키 크는 거 안 되더라고요. 자식 교육도 어렵더라고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죠, 그렇죠? 자식이 참 힘들어요. 교회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안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 훌륭했던 다윗도 안 됐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아파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군대에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가면서 그렇다고 아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일방적으로 같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입니다. 통곡하는 아버지,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아버지. 자, 자식이 이렇게 잘못되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지 않을 수 있는, 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반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거만큼 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아픈 손가락이 있었더라고요. 부모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자식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다 되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부모가 나쁘다고 해서 자식이 또 다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자식 때문에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3가지 교육 방법이 있어요. 토라 교육입니다. 토라 교육은 교회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고 말씀 교육이고 또 성경 교육입니다.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모라 교육입니다. 모라 교육. 모라 교육은 학교 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또 호라 교육이 있어요. 호라 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교육입니다. 가정 교육입니다. 가정 교육. 이 3가지 교육을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유태인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말씀의 교육, 토라 교육, 모라 교육, 호라 교육, 학교 교육, 가정 교육. 그 중에서도요, 가정 교육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정 교육이 참 유명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어요. 사실 모세가 어머니 손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친엄마가 기를 수 있었어요. 또 이 유아 교육을 그래서 참 잘한 거죠. 디모데도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때문에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윌리엄 부스 9세군 창시자죠.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손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써야 된다. 마귀가 손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된다. 학교 교육이 진화론이니 또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앙과 관계없는 잘못된 가치관, 경쟁 이런 것으로 이미 그 아이들이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보면 18살 때까지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중국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18살 때까지는 자기들이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이미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니까 18살 이전까지는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합니다. 신앙교육 못하게 합니다. 성경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늘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벳에게 신앙훈련으로 민족 훈련을 받은 모세는 결국 자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민족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운 A학점보다는 정직한 B학점이 더 좋은 겁니다. 부끄러운 부자보다는 가난해도 정직한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 시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짓을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밟든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 사회에서 주는 경고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통곡하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저는 이해가 좀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평범하게 살질 못했어요.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전쟁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을 한다는 건 참 어렵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본 것이 자녀예요. 매일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매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터 같은 그런, 거기서 자라난 압살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통곡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통곡하는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라교육, 가정교육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냐. 제사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는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빼돌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예를 들어 비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나 비둘기 고기 싫어해, 양 가져와. 양을 가지고 왔는데 나 양고기 싫어해, 송아지 가져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특히 엘리는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소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자식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 바르게 키워야죠. 못된 자식으로 키우면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내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지요. 내 자식이 소중한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 때때로 엄해져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 이 소년들이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히 그 죄가 큰데, 그게 뭔지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건 믿든 믿지 않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섰던 기도의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요.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학교는 중요하게 여기고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안 가도 됩니까? 학원은 가야 되는데 교회는 안 가도 됩니까? 그 신앙훈련이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윗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상황이 바로 엘리의 가문이 이제 끝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줄 물건은요, 깎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식에게 주는데 왜 깎아서 굳이 막 그렇게 안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물건값을 안 깎아요. 소중하니까, 자식에게 줄 거니까, 선물이니까. 그만큼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자,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직 아이를 훈계하는데 채찍으로 때릴 것을 얘기합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오늘날 같으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지금 법으로는 신고합니다. 부모도 신고하고 선생님도 신고하고 다 신고하죠. 때렸다고.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지금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저는 성경대로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자식이 노여움을 당하게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식이 지금 저주를 자청하고 있대요. 죽을 길로 가고 있대요. 망할 길로 가고 있대요. 그런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 사랑입니까? 지금 자식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자식이 죽을 길을 가고 있어요. 자식이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막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뭐 지의 신세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죽을 길을 가고 있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있다면 이게 사랑은 아니지요. 막아야지요. 목숨을 걸고 막아야죠. 나를 밟고 가라고 막아야죠. 왜? 자식이 지금 저주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볼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시편 34편 18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데요, 자식이 매를 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혼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최후의 보류. 자식 앞에서 내가 우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내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울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울고 고통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자기의 뜻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좀 덜한데 큰 아이들 앞에서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되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울어야 될 때 아닙니까? 울어야 될 때 아닙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명은 어떨 것입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더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런 가문이 됩니다. 다윗의 집은 시골의 조그마한 집안이에요. 목축을 하는, 양을 기르는. 사울은 왕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였어요. 다윗은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면접 시험까지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망하더라. 그 결정이, 그 지금 기로에 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랍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랍니까?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며 울었던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울고 통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는 이렇게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첫 신앙인 분은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 신앙을 이어온 가정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대를 이어온 신앙의 가정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신앙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끊기게 하는 자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래서 우리 가문의 신앙의 전통을, 오히려 그 더 큰 축복을, 더 강성한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최인선 목사님이었나요? 김천 은혜드림교회. 저는 자전거 타다 사고 난 소식 그 기사는 알고 있는데 그분인지 몰랐어요. 또 저 최인선 목사가 옛날에 좀 제가 얼굴 알고 있더니 후배라. 근데 몰라봤어요. 제가 뚱뚱하고 막 그랬거든요. 볼품 없었거든요. 근데 날씬해졌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야. 그 교회가 교회 자랑을 하는 거 보니까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그 교인들의 수준이, 믿음과 신앙으로 헌신된 그들의 신앙, 그 신앙이 김천 은혜드림교회를 만들어냈던 거죠. 꿈사랑교회가 그들보다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죠? 그 위기도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주님의 아들, 딸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시옵소서 하는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내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실 한나를 생각하면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잖아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어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내게 주신 아들을 다시 드리겠다고.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드렸더니 또 밑으로 아들을 축축 주셨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되게 하셨지요. 사무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자식을 드렸던 한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문을 사무엘 가문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잠시 눈을 감읍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사무엘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무엘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사무엘과 같은 가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리고 교회를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린이를 양육케 하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 선생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가정 천국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